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565페이지 구약성경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인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천하건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가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에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의 여인이 문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기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능력계 우리 이동성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수넴 여인이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공식인데 오늘 해결의 공식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각가지 세상 문제,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 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잘 하시는 것처럼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찬송 부르시고 말씀 나누시죠.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듯.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금보다 귀한 나의 빛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리. 다시 한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이 시간 그렇게 목마릅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노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전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할렐루야. 힘이신 주님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오늘 저 수냄면이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은 여러분 뭐 잘들 아는 거니까. 오늘 여기 수냄여인이라는 사람은 아이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보니까 남편은 늙었는데 아이가 없다. 그럼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낳을 수 없다?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자, 남편은 늙었는데 아이가 없다. 그러면 그 당시 실력으로 본다면 자,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낳을 수 없다? 없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됐다? 아기를 뭐 했다? 낳았다.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뭐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지금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 이제 또 뒤에 말씀이 뭐냐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아이가 죽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오늘 분명히 성경에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이가 죽었을까? 오늘 제가 두 번째 할 설교입니다. 마지막 가니까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할 거예요. 몇 가지 한다고요? 난 늘 세 가지만 하니까. 첫 번째,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까? 두 번째, 왜 그 아이는 죽었을까? 세 번째,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났을까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모든 답은 성경 속에 성경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입니다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nem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다? 성경을 봐요. 날 보지 말고. 자, 하루는 엘리사가 수nem에 이르렀더니 거기 누가 있었다?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누가 있었다? 귀한 여인. 이건 별로 귀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막 끌어야 귀한 거야. 자, 어떤 사람이 있었다? 사람마다 보면 성경에 보면요, 다 사람의 이름을 불러놓고는 사람을 평가했어요. 그래서 뭐 다윗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한마디 표시했고요. 저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수냄 여인은 이름은 없지만 그러나 뭐라고 표시했어요? 귀한 여인이었다 했어요. 자, 그럼 수냄 여인이 왜 귀한 여인인가? 물론 재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뒤에 보면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 얘기했는데 아유,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는 겸손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이 여인이 귀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학교가 있다는 것만 많은 주의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집 앞으로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많은 주의종이 지나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시죠.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이 그 앞에 지나갔지만 그러나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이 여인의 귀한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이 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는 많은 은사가 필요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 이제 국민일보에 계속 나오는 그 기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학생들의 이단에 빠지는 문제예요. 신학기가 되니까 학생들이 다 이제 입학을 하는데 그러면 전부 다 동아리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빙자한 아주 비슷하게 만든 그런 이단들의 동아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학생들이 있을까 봐 요즘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거예요. 사람은 내가 누구와 있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복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복이 오고 말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수녀님을 가르쳐서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다 평가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야, 저건 말쟁이야, 다 평가해요. 여러분은 뭐라고 부를까요? 아,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저도 교회 속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백설공주가 4명 있대요. 누군지 아시죠? 백설공주. 뭐 얼굴이 막 이쁘고 막 반짝반짝 이런 백설공주가 아니라 백설공주가 뭐냐면요, 백방으로 다니며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며 봉포를 유발하는 주둥아리, 이게 백설공주예요. 다시 한번 해줘요. 여러분, 저희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문자 왔어요. 목사님 설교하다 보니까 백설공주가 나는데 잊어버렸어요. 뭐죠? 한 분인데 백방으로 다니면서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공포를 유발하는 뭐라고요? 주둥아리. 4명이 있대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얘기 들어보니 백설공주가 4명 있다고 그러는데 하니까 문자가 또 왔어요. 1명 더 있습니다. 다 평가합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목사를 평가하고 목사도 교인을 평가합니다. 교인도 교인끼리 평가해요. 아유 저 사람은, 아유 저 여자 자는 사람, 저 여자 말 많은 사람 다 평가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의 평가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니까 귀한 여인이었다. 뭐가 귀했다고요?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뭐가 있었다? 분별력이 있었다. 저 여러분이 꼭 분별력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필요한 게 분별력입니다. 옛날에는 참 음식도 우리가 안 가리고 먹었잖아요. 많이 먹으면 장땡이지 뭐 옛날에. 우리 힘들 때 70년대쯤 한 80년대 초만 해도요, 부페가 처음 나왔을 때 나 오늘 부페 간다? 그럼 이렇게 말했어요. 싸와. 기억나세요 여러분? 가서 갈비도 싸오고 고기도 싸오고 해서 싸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먹어도 어때요? 그냥 고봉이야. 한 접시에 막 이만큼씩 먹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먹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앞에도 부페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주 굉장히 큽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식당에 있는 뷔페 음식이 아마 한 200까지는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크니까. 근데 옛날처럼 이렇게 고봉으로 먹는 사람은 없어요. 다 빈 접시야, 빈 접시. 그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먹을 게 없어. 아유 먹을 게 없어. 왜 먹을 게 없어? 다 반찬인데. 근데 어때요? 이제는 옛날처럼 퍼먹잖아요. 다 다니면서 아유 먹을 게 없어. 아니 저렇게 많은 음식에 먹을 게 없냐.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교회는 많은데 갈 만한 교회가 없고, 목사는 많은데 신뢰하는 목사가 별로 없고, 그래도 말씀은 흔한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은 적은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분별해야 돼요. 아멘. 아무거나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무 설교 듣는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설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영을 살리는 설교도 있는가 하면 죽인 설교도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 먹어야 돼요. 아무 때나 그냥 막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믿음이 큰 사람은 아닌데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우리 마누라 있잖아요. 아침에 눈만 뜨면 TV 틀어놓고요, 하루 종일 설교 듣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보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요, 개떡 같은 믿음이 어딨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못 들어서 신앙생활 안 하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이 안 사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듣는 여러분의 목사님 말씀 주일날 들은 말씀만 가져도 하루 1년 내내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건 더 중요해요. 하나를 배워도 하나를 써야지 10가지 20가지 자꾸 듣기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귀만 커져가지고 손은 이렇게 오갔어요. 손은 오갔는데 귀만 커져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능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다. 또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귀하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간 것을 보면서 아, 저분이야말로 거룩한 사람이다 해서 남편한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저 목사님 위해서 우리 방 하나 칩시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이렇게 믿음 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다 여자 말 듣고 산다. 뭐 교회에서 뭐 폼 잡으면서 내가 뭐라고 떠들어도 다 집에 가면 우리 교회도 그래요. 당회하고 나면요, 그 다음날 금방 보면 당에서 한 얘기가 다 밖으로 나가. 집에서 보고해. 보고합니다. 이번 당회에서 한 얘기가 이건데 하고 보고하는 인간들이 있나 봐. 다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도 어때요? 남편은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수녀면이 가서 여보, 저기 앞에 지나가는 저 목사님 있잖아. 저분은 참 정말 거룩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저분이 멀리서부터 오니까 좀 쉴 수 있도록 우리 방 하나 만듭시다. 그냥 믿음 없는 남편이 아내가 좋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 뭐 여러분 교회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오는 사람보다는 아내를 기쁘게 하러 온 사람이 더 많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냥 안 가면 일주일 내에 시끄러우니까. 자, 그래서 남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아내가 지금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그 만든 방에 엘리사와 그의 사환 게하시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 방을 잘 만든 거예요. 자, 그것은 금발로 했다고 만들어서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 속에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내게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래서 그가 어때요? 가서 누울 수 있는 침상, 또 앉을 수 있는 책상, 그리고 의자, 밤에 켜진 촛대 완벽하게 다 꾸며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들어오자마자 뭘 말하는가? 야, 게하시야, 참 이 여인이 참 생각이 깊다 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야, 이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가서 알아봐라 해서 그 여인을 불러옵니다. 자, 여인아, 무슨 문제가 있니? 내가 좀 해결해 줄 테니까 뭐 부탁할 게 있어? 하면서 그 당시 엘리사의 그 권세가 컸으니까 혹시나 왕이나 혹은 사령관에게 할 말 있으면 해, 내가 부탁할게 했더니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난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참 여인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게하시가 말하기를 예, 목사님, 사실은 이 집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집 문제가 뭐예요? 남편은 늙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럼 그 여인을 불러와라 하더니 앞으로 1년 뒤에 아이를 낳을 거다 했는데 1년 뒤에 뭘 낳았더라? 아들을 낳았더라.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지금까지 한 얘기 속에 그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된 문제 해결의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았을까? 성경이 딱 한 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 보시죠. 엘리사가 자기 사내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한다. 여러분, 세심한 배려 주세요. 세심한 배려 주십시오. 여러분, 빨간색이 없으면 손가락을 깨물어서 치십시오. 그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지나가던 엘리사가 들어와서 그 방에 들어가 보니 이 여인이 아주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누울 수 있는 침상,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책상, 앉을 수 있는 의자, 밤에 켤 수 있는 촛대, 이걸 보면서 아, 참 이 여인이 세심하게 배려하는구나 하는 세심한 배려가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감동받은 그 엘리사의 그 축복 기도가 결국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의 태를 여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서 야, 정말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다는 감동이 있어야지. 몇 씩씩거리면서 아침마다 와가지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안 주시면 난 못 살아요 하면서 씩씩거린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감동하셔야 합니다. 정말 필요하구나 네가. 근데 거의 투쟁입니다. 와서 씩씩거리면서 손을 흔들어가면서 안 주기만 해보세요. 난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무서워. 오늘 결국 세심한 교인의 배려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목사님을 감동시켰어요. 담임 목사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가 어때요?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지만 당장 하나님보다도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켜 보세요. 야, 저 사람 정말 돼야 되겠네. 저 집은 정말 해줘야 되겠네. 저 집은 정말 해결해야 되겠네 하는 이런 담임 목사부터 감동이 돼야 돼요. 씩씩거리면서 소리 지르는데 목사님 봐도 웃겨. 아이고, 그래서 되거냐? 그렇게 살아서 되거냐? 하는 살아가는 삶은 저게 개판인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보고요. 목사는 거짓말을 많이 해요. 사실 저도 목사님은 거짓말 많이 합니다. 왜? 교인들이 살아가는 꼴을 보면요, 자기 자신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 내 믿음은 내가 잘 알고 여러분이 잘 알아. 자, 여러분 믿음이 복받은 믿음이요? 아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믿는 걸 보면서 복을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 아니, 내가 봐도, 목사가 봐도 저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디 와서 씩씩거리면서 복 달란다고 여러분 소리친다고 복 주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게 묻는다.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 와서 물어요. 목사님, 저 같으면 천당 가겠죠?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겠어? 아니, 그러면 뒤집어지지. 아, 그럼 당신은 가죠. 당연히 가죠. 이게 뭐야? 거짓말이요. 아유, 정말 집사님 같으면 가야지, 당연히. 근데 어때요? 속으로 그래요. 네가 어딜 가냐? 그렇게 믿어서 가겠냐? 우리 믿음은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사실. 근데도 어때요? 목사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뒤집어질 텐데, 뭐 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다니면서 씩씩거리면서 목사가 저랬다고 말할 텐데. 오늘 성경 보세요,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뭐냐면, 먼저 자기가 섬기는 내 교회 목사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돈을 들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심함보다 배려, 세심한 배려, 말 한마디의 배려, 행동 하나의 배려, 이 배려가 어떻게 삶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떼돈을 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는 신앙생활을 한 나이 30이 돼서 있지만 항상 간증거리 보면 옛날에 어때요? 다 뭐가 생기면 목사님 먼저 대접했다 그러는데, 그때는 참 목사가 못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목사는 구제 대상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여러분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해서 목사님 섬기는 거 맞았어. 그래서 지금은 다 목사님도 먹고 살만해요. 이제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도 많아요. 근데 정작 지금도 그렇게 목사님을 섬기던 마음은 좋지만 주변에서 여러분, 오늘 그 말 먹이는 것보다는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난 정말 살쪄서 걱정이야. 하루에 2끼 먹어도 살쪄. 근데 꼭 교인들은 나보고 그래요. 인사가, 목사님 식사하시겠어요? 안 먹어도 살찐다. 항상 뭐 먹으러 갈까요? 이게 인사의 결이다. 먹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세심한 배려예요. 목회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말 한마디의 배려, 행동 하나의 배려. 여러분, 이 배려가 목사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의 감동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정말 이 집은요 축복하셔야 돼요. 정말 이 집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정말 이 아이는 살리셔야 되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세심한 배려였다.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수냄 여인의 이름은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는 귀한 여인이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 빨리 끄떡끄떡 거려야 진도 나가요. 난 긴 걸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안다고 표시하면 난 일찍 끝날 거니까. 자,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남편은 늙었는데 아이를 못 낳았다. 그럼 그 당시에는 못 낳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이를 낳게 되었다. 어떻게? 목사님의 그 목사를 향한 세심한 배려가 결국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낳을 수 없는 거인의 태를 열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다시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자, 18절부터입니다. 교도할게요. 18절.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읽으세요. 19절. 곧 어머니께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물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아멘. 자, 읽었던 본문 속에서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왜 죽었는가 지금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죠 여러분? 낳을 수 없는 아이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무리 주셨다 할지라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꾸렸는데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정말 하나님이 낳을 수 없는 아이를 주셔서 아들 낳았는데 이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성장해서 아버지 추수할 때 나가서 놀 정도니까 아마 한 7, 8살 됐다고 봅시다 여러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아버지 추수한 데 나가서 놀다가 와서 말하기를 아버지 난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라 해서 집에 가서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자, 이 아이가 왜 죽었을까? 오늘 제가 두 번째 할 설교 내용입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시작한 기업이 왜 안 됐을까? 왜 내가 믿음으로 내가 키우는 자녀들이 왜 안 되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 분명한 이유를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데 교회에서 물어봤죠. 여러분 이 아이가 왜 죽었을까요? 그랬더니 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아파서요. 참 별짓을 다 해. 여기서 아이고 머리 아이들이 머리 아파 죽었대네. 그럼 머리가 왜 아프냐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한 절로 딱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보세요.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이르되 평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이가 죽은 다음에 오늘 그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사람 보내서 말합니다. 여보, 나귀 한 마리만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애가 죽었는데 나이가 왜 필요한 거야? 그랬더니 나 갈매산 갔다 오려고요. 목사님 좀 만나고 오려고요. 나 교회 좀 갔다 오려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초하루도 아니야. 오늘 안식일도 아니야. 여러분 초하루가 뭐예요? 월삭이에요. 오늘 안식일이 뭐예요? 정식 예배가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아니 오늘 월삭도 아니고 지금 안식일도 아닌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숨은 뜻이 있죠. 왜? 과거에는 지나가는 목사님까지 집으로 모셨어요. 지나가는 목사님까지 집으로 모셔서 목사님 예배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 물읍시다 여러분.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목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 왜 대답이 없어? 할머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자, 아기 낳지요? 남편 건강하죠? 돈 잘 벌죠? 여러분 수수 잘할 정도로 이제 사업 잘 되죠? 이제 남편 이제 더 이상 목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 왜 꿀 먹었나 왜 가만히 있어요? 솔직히 보자 여러분. 자, 어렵고 힘들 때는 무슨 와서 목사님 우리 집 와서 신방도 해보시고요, 좀 주무시기도 하시고요, 식사도 하시고요 했는데 이젠 목사가 필요 없어.
다 잘 되는 걸 뭐 애도 잘 크죠, 남편도 잘 건강하죠, 사업도 잘 되죠, 추수도 잘 되죠. 이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나마도 어때요? 가는 것도 띄엄띄엄 가는 거예요. 이제 믿음 없는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오늘 예배도 없는 날인데 뭐 하려고 가는 거야 교회? 하고 남편이 말해요. 과거에는 매일 갔어. 과거에는 어때요? 하루에 2번도 갔어. 근데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믿음 없는 남편이 보기에도 거길 왜 가는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여러분? 좀 넘어가서 25절 보세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산 계하시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저 산에서 보니까 저 위에서 교회에서 보니까 수냄 여인이 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도 반가워가지고 부목사야 빨리 가서 인사 좀 해라. 그래서 물어봐. 어디 남편 건강하냐고 물어보고 애 잘냐고 물어봐라. 여러분 얼마나 오랜만에 나타났으면 인사를 다 할까? 자, 새벽에서 봤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봤어요. 근데 낮 예배 때 봤는데 또 목사님이 또 주책맞게 가서 아이고 할렐루야 건강하시죠? 여러분 마시간 사람 아니요? 오긴 왔겠지. 그러나 어때요? 과거에는 은혜 받겠다고 맨 앞에 앉아있다가 이제는 어때요? 저 뒤에 앉아서 그냥 슬쩍 가버리고 하니까 어때요? 인사를 다 시켜. 가서 좀 물어보고 와라.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변질. 신앙의 변질. 변질된 신앙이 결국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복이 계속 유지되려면 신앙도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이 변질되면 걷어가시는 거야. 자, 애가 이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쁜 짓을 해서 상을 줬어요. 근데 다음에 어때요? 나쁜 짓 하면 어때요? 상을 뺏어야지. 아니, 더 쉽게 해줄게요 여러분. 자, 아이하고 약속했어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야 이놈아 이번에 시험 봐가지고 네가 성적이 많이 올라가면 자전거 하나 쏠게 해서 약속을 했어요. 얘가 자전거 갖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서요 정말 성적이 쑥 올라갔어요. 그러면 자전거 사줘야 돼 말아야 돼? 대답 좀 한번 해봐. 자, 사줘야 돼 말아야 돼? 약속해서 사줘야죠. 근데 이놈이 자전거에 미쳐가지고 공부 안 하고 매일 그것만 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답이 뭐야? 뺏어야지. 아들 주었어요. 그렇게 아들한테서 줬는데 아들한테 미쳐버렸어. 매일 애만 보고 까꿍 하라고 교육도 안 와. 그럼 어때요? 뺏어가야지. 그렇게 사업해서 어때요? 사업 잘 해줬더니 사업에 미쳐가지고 주일도 안 지키면 사업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걷어가야지. 왜 아멘을 안 해? 이게 정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가 왜 죽었냐?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이 왜 망했냐? 왜 믿음으로 시작한 그 사업이 안 되느냐? 이유 간단해요.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미쳐버렸어요. 변질이에요. 변질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한 사람이 59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변질의 시작이에요. 일주일에 7번 오던 사람이 6번 오기 시작하면 변질의 시작이에요. 변질은 크게 안 와요.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어때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올 여인의 신앙이 변질돼서요. 그렇게 과거에는 어때요? 지나가는 목사님까지 모셔다가 방까지 꾸며가지고 목사님 여기 쉬시고 가세요 기도해 주세요 했던 사람이 이제는 목사 필요 없어. 옛날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어때요? 이제는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지. 뭐 애 잘 크고 남편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그러니까 어때요? 얘는 교회를 오긴 오지만 얘는 저 뒤에 앉아있다가 그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직 한 목사가 부목사를 보내가지고 인사를 다 할까? 변질이에요. 우리 교회도 뭐 저는 뭐 기도원에 여기 오면 항상 우리 앞에 있는 멤버들은 다 그냥 그대로 계시네요. 감사해요. 제가 늘 화요일날 오는데 오늘 푸치페 때문에 금요일 왔는데 근데 우리 교회도 뭐 이상해요. 처음에 우리 교회 등록하면 다 앞에 앉아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요 중간으로 가요. 그때가는 어때요? 저 맨 뒤로 가요. 그 다음에 또 2층으로 올라가요.
2층에서 돌아오면 기둥 뒤에 숨어요. 그다음 퇴장해요. 이게 순서야. 은혜 받으면 어때요? 은혜 받으면 다 전부 다 은혜 받는 앞자리에 와요. 근데 어때요? 점점 시험이 들고 멀어지면 어때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변질이 뭐냐면 이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유를 대는 거예요. 요새 주로 하는 이유예요. 아유, 늙으니까 목사님. 늙어서요.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요, 신앙이 문제지. 왜 아멘 안 해?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다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요새는 더 애들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권사 시켰더니 권사가 애들 보는 권사인가? 전부 다 손자 때문에 못 오고요, 손녀 때문에 못 오고요. 자식이 왼수야, 자식이 왼수야. 어쨌든 핑계 다 좋아요. 그러나 어때요? 그 핑계는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늙은 거 다 똑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신앙이 문제지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핑계는 안 통해요. 오늘 두 번째 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선물로 받은 아이가 죽었나? 간단해요. 신앙이 뭐하니까? 변질되니까. 전 여러분의 신앙이 늘 같기 바래요. 신앙생활은 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 뭐 하면 뭐 요변덕을 떨고 다니다가 조금 더 좋아지면 또 뭐가 또 좀 멀어졌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늘 그분은 거기 계신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가 좀 멀리 가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고, 내가 좀 가까이 가면 은혜가 되는 것 같지.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신앙도 좋은 신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늘 같은 신앙이야. 늘 같은 신앙. 그냥 뭐 조금 좋았다가 또 여름 되면 또 놀러 간다고 또 빠져버리고, 꾸준한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했지만 그냥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자, 오늘 첫 번째,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다. 왜? 그는 영적 분별력 때문에.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다. 남편은 나이 많았는데 아이가 없다. 근데 해결되었다. 무엇 때문에? 세심한 배려 때문에. 자, 근데 세심한 배려 태어난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 왜 죽었다? 신앙이 변질되니까. 결국 믿음 때문에 주신 선물인데 믿음이 식으니까 어때요?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믿음을 빼버리면 어때요?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원인은. 자, 다시 말씀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굉장히 심각해 지금. 왜? 뺏긴 게 많은가 봐. 자,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 해결돼 또. 자, 다시 말씀 보세요. 자, 27절부터 봅시다. 27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내리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 그 발을 아는지라. 기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니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는지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했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여인이 와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좀 신방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죽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하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라면 이런 집에 신방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언제는 새벽에 뭐 밤에 나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할렐루야 뭐 이러다가 또 언제는 또 나타나지 않고 그냥 몇 달씩 잠수했다가 무슨 지가 고래야? 수만 번 지나면 들어가서 몇 달씩 있다 나오는 고래야? 그러다가 또 문제 생겼다고 가서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아이고 대단하다. 오늘 엘리사도 안 가요. 나도 안 가. 물론 가야지, 그 목사는 가야 되겠지. 그러나 정말 가고 싶지 않아. 아니 언제는 그렇게 무슨 와서 무슨 뭐 별 얘기 다 하다가 언제 갑자기 등 돌리고 나서 그런 사람이 와서 또 뭐 울며 그러면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오늘도 엘리사가 귀하실 보냅니다. 부목사 보내는 거예요. 부목사야, 네가 가서 신방하고 와라. 그 대신에 갈 때 이 지팡이 갖고 와. 지팡이, 내 지팡이. 이 지팡이가요, 기적의 지팡이입니다.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너희 갖고 와서 네가 대신 가라. 가서 가다가 누구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곧장 뛰어가서 죽은 아이 가서 얼굴에 놓아라. 기아씨가 천천히 뛰어가서 그 지팡이를 죽은 아이 얼굴에 놓았는데 애가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신방만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목사님 신방만 오세요, 신방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신방만 두고 와주면 되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오늘 귀하씨가 어때요? 신방을 갑니다. 뭘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의 지팡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가서 아이 얼굴에 놓았지만 아이는 숨쉬지 않아요. 이 여인이 어때요? 엘리사를 붙잡고 말합니다. 목사님 좀 가주세요. 해서 정말 가기 싫은 발걸음이지만 목사가 갑니다. 자, 다시 말씀 보세요.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같이 읽어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다음 절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자, 와서 그 여인이 말합니다. 목사님 좀 가주세요. 오늘 엘리사가 갑니다. 가서 어때요? 방문을 닫고 죽은 아이 시체에 올라가서 엎드렸습니다. 이건 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기도하죠. 자, 자기 입을 그 시체 입에, 자기 눈을 그 시체 눈에, 자기 손을 그 시체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그래서 기도한 거죠. 간절히. 아이가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야 안 살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지금까지 다 우리는 그렇게 뻥만 듣고 살았어. 목사님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살았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요. 자, 우리 본문에 보세요. 자, 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 살이 차차 따뜻했다는 건 뭐예요? 죽은 시체 위에 산 사람이 올라가 있으니까 체온이 옮겼을 뿐이지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숨을 쉬어 사는 거예요. 숨을 쉰 것은 언젠가 다음 절이에요. 보세요.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어때요? 다 부흥사한테 전부 다 뻥만 들은 거야. 가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화 왔다. 나도 우리 교회요 꼭 그래요. 거의 끝날 때쯤 전화 한 번씩 울려요. 끝날 때가 됐다 하고 누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조금 남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전화 타오면요, 끝날 때가 됐나? 아직 많이 남았는데. 자, 그래서 살았다는 것은 오늘 그 시체 위에 산 사람이 올라가 있으니까 체온이 좀 옮겨졌을 뿐이지 살았다는 건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거짓말한 것들이 많아요. 자, 엘리사가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체에 올라가서 기도했으니까 이런 간절한 기도가 그를 살렸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가 7번 재채기하면서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35절이에요.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예요. 줄지세요.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자, 무슨 얘기 여러분? 자, 가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애는 살지 않아요. 다만 체온이 좀 옮겨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시체는 숨을 쉬어 사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아이를 낳은 채로 다시 날려와서 그 집안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그 집안 여기저기를 매달려요. 거기가 그 집안 여기저기가 다 뭐냐면요, 옛날에 영적인 추억이 있는 자리야. 그 집에 와서 지나가다 신방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어때요? 자기도 하고, 거기서 함께 가서 먹기도 하고, 함께 그 형과 더불어 신앙을 서로 이야기도 하고 했던 다 그 자리가 전부 다 뭐예요? 다 영적인 추억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관계 회복이야. 관계 회복. 다시 끊어졌던 그 여인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끊어진 영적 관계가 회복돼. 그래, 그때 참 우리가 그때 함께 같이 기도했지. 그때 우리가 함께 이것 때문에 같이 울었지. 그때 아이 낳고 정말 우리가 행복했지 하면서 그때 어때요? 바로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관계 회복 뒤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했더니 아이가 재채기가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세요. 교회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우리 집에 그냥 한방 신방 오세요. 가서 밥이나 먹고 가세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와서 목사님 한번 신방해 주시죠. 뭐 목사님 바쁘세요? 그럼 부목사를 보내세요. 신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끊어진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이 있는데 기도가 돼요? 서로가 마음이 여러분 다 마음이 끊어졌는데 기도가 이어지나요? 아니요. 기도 소리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의 회복이에요. 다시 그 여인과의 영적인 회복이 되고 나니까, 아 맞아, 그때 우리가 함께 울었잖아. 여기서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 함께 찬송했잖아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리고 아이한테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아이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늘 말하지만 성경 66권 말씀은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누구든지 수냄 여인처럼 살면 수냄면이 복이 내복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시죠. 여러분, 오늘 수냄 여인은 바로 귀한 여인이었다. 무엇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사람을 알아봤다. 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좋은 사람을 분별하십시오. 좋은 목회자를 분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어디 여러분이 이사를 하거나 해서 옮길 때도 가서 어때요? 정말 이 교회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교회인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큰 교회, 무조건 이름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용에서 할 수 있는 교회인가를, 왜?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영이 서로가 맞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해야 한다. 사람도 분별해야 되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 조카 롯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삼촌 따라 집을 떠났고 삼촌 따라 길을 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롯도 큰 부자가 되었더래요. 결국 복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복이 옮아요. 아멘. 은혜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은혜가 옮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생산에 대해서 달라져요. 좋은 사람 옆에 앉아보세요. 금방 좋은다. 금방 등방 따라 좋은다. 그래서도 우리 교회도 아주 좋은 여자가 하나 있어요. 아주 엄청 줍니다. 가끔가다 이 기도원도 와. 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 온다 그러면 꼭 옵니다. 오는데 오자마자 자는 거야. 난 아주 스트레스가 충만해요. 근데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성이 곽씨야. 곽집사. 35년 전에 내가 너무 자서요. 내가 그 사람 기도를 다 했어. 하나님, 곽집사님 이렇게 좋은데요, 곽집사는 좋을다 만들었어요? 하고 내가 기도를 다 했다고. 하도 자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충만해.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이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분별력이 있었다. 성경이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누가 참된 종이냐. 마지막 시대는 누가 참된 종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말씀하기 뭐예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서 그 때에 합당한 양식을 주는 종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진실한 종이에요. 아침에는 아침에 맞는 밥이 있어요. 저녁은 저녁에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갖다가 어때요? 왕창 먹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가라서 그 때에 합당한 말씀을 주는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종이요. 그러니까 그걸 만나야 돼요. 자, 오늘 수녀의 여인,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앞에 항상 지나가는 저 목사님 있잖아. 참 저분은 걸어가신 분이야. 우리 저분을 위해서 머리서부터 오시니까 좀 쉴 수 있도록 방 하나 만듭시다.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 남편이 허락받아서 아내가 방을 하나 만듭니다. 근데 그 방에다가 어때요?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처음 그 방에 들어갔는데 보자마자 어때요? 야, 이 여인 참 세심하게 배려했다. 놓을 수 있는 침상, 앉을 수 있는 책상, 또 의자, 발며 킬 수 있는 촛대, 그리고 그 감동된 마음으로 야, 여인 좀 불러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예, 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인은 겸손했어요. 근데 그 여인 나간 다음에 부목사 게하시가 말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 여인이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못 낳아요. 아, 그래? 그럼 데리고 와라. 여인아, 앞으로 1년 뒤에 아들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더니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으면 하는데 1년 뒤에 아이를 낳았더라. 아멘. 무엇 때문에? 세심한 배려 때문에. 여러분, 전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어떤 일을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만 많이 한다고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교회가 꼭 필요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일만 많이 해서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 좋은 거지. 가서 무턱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전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합니다. 교회는 취미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뭐예요? 하고 싶은 게 취미생활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진짜 봉사는 뭐냐? 나는 이래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야. 난 성악을 전공했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찬양을 하는 게 맞죠. 그러나 목사님이 집사님은 당연히 찬양을 해야 마땅하지만 교회 식당이 비었으니 이제 찬양을 그만두고 식당 가서 봉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 입이 또 대빨 나오겠지. 나 가란 얘기구나. 나 가란 얘기구나. 이럴 거예요. 그게 진짜 봉사는 그런 거예요. 정작 내가 잘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필요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만두고 와서 그 일을 해주는 것이 진짜 봉사지. 난 죽어도 난 노래를 부를 거예요. 난 전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거는 취미생활하는 거야. 교회는 취미생활하는 데가 아닙니다. 봉사하는 데입니다. 아멘. 교회도, 우리 교회도 보면 죽어도 난 이거 하겠다. 죽어도 난 이걸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때요? 자기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세심한 배려가, 다시 말해요, 목사님에게 밥 먹이는 게 배려가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옷 사주는 게 배려가 아닙니다. 목사가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더 목회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목회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게 배려지. 목사에게 뭐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 용돈 주는 게 배려가 아닙니다. 전 여러분 분명히 알합니다. 세심한 배려가 담임 목사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축복 기도가 닫힌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아이가 곧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걷어가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무리 쉬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물도 걷어가신다. 왜? 선물 주실 때는 이쁘니까 준 거예요. 근데 미운 짓을 하면 어때? 걷어가야 당연한 거지. 왜 아이가 죽었을까? 바로 신앙이 뭐하니까? 변질되니까. 아멘. 저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변질은 쉽게 옵니다. 변질은 쉽게 와요. 어제도 뭐 신방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 어떤 교회 주변에 어떤 교회는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번에 교인들 데리고 다 설악산 놀러 갔다가 되는데 우린 안 될까요? 국물 딱지도 없다. 놀러 가는 건 집에서 가세요. 집에서 놀러 가는 건 그냥 다들 다니잖아. 근데 교회까지 와서 무슨 목사하고 다 같이 무슨 설악산을 놀러 가고 뭐 어딜 놀러 가? 그건 딴 데 가서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놀자고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 생활하려고 모인 곳이지 교회는 놀자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의외로 그걸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자기는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구역장이나 교구장들이 수고하고 나면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다 그 사람들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저 멀리 해 뜨는 정동진에 간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해 뜨는 걸 보고 나서 호 하고 나서 회를 한 사람 먹고 돌아오면은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와서 헌신도 많이 한대. 그래서요, 너 미쳤냐? 그거 하려면 가서 부부끼리 해야지 왜 너하고 하냐? 여러분, 집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교회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긋지 않아야 돼요. 신앙이 변질되면, 교회가 변질되면 선물도 걷어가신다. 전혀 아멘을 안 하는구나.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 오면 막 여러분 잘 됩니다, 복됩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여러분 많이 듣잖아.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의 원리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 변질되면 선물 걷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떻게 이야기가 다시 살아나는가? 아무리 100번 신만 가도 소용없다. 아무리 무슨 능력의 지팡이 붙잡고 가고 말씀 갖고 가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다. 관계가 회복되라. 관계. 끊어진 관계.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면 함께 살아도 부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다 할지라도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자식과 부모 간에도 관계가 끊어지면 좀 남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같은 교회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목소리가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같은 성도와 목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앉기만 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이요. 목사가 여러분 아무 다 생각할까? 아니 여러분, 저희 교회도 한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 1000명 되는 교인들 제가 다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앉으면 꼭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디가 있든지, 제가 기도를 가 있든 해외가 있든 어디가 있든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했던 모습을 기억나는 거야. 또 제가 놀랄 때도 있어요. 이런 때 놀랍니다. 평상시에 안 나오던 새벽 예배 나오면 놀래. 나 며칠 전에 놀랬잖아. 그 사람이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인데 새벽에 나온 거야. 막 걱정이 드는 거죠. 왜 나왔을까? 암 걸렸나? 애가 어디가 아픈가? 안 나온 사람이 나오면 목사 놀래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면 또 놀래. 왜 안 나왔을까? 놀래는 거예요.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뭐니까 여러분, 관계다. 단임 목회자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관계,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껍데기는 하나 같지만 속은 아니에요. 관계를 잘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끊어진 관계가 있으면 회복하십시오. 오늘 지금 엘리사가 지금 그 집에 갔지만 가서 아무리 죽은 시체에 올라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애는 살지 않아요. 그러나 내려와서 그 집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참 우리가 여기서 기도했잖아. 그때 우리가 함께 여기서 기도했잖아. 그래, 우리가 함께 여기 와서 우리 기도원에 와서 우리 함께 우리가 기도했잖아 하는 관계가 회복되고 와서 기도했더니 애가 살아났어요. 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 관계가 회복되고, 내 목사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오늘 그가 살아난 거예요. 또 오늘 그 아이가, 자 36절 말씀 보시죠.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잃었던 아들을 찾았습니다. 관계 회복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기도원에서 이렇게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또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껍데기로 사랑합니다 말해도 가짜, 믿습니다 말해도 가짜. 여러분, 회복이 돼야 다음 순서가 있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뒤에는 아무런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잃었던 나를 찾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려고. 우리 하나님, 오늘 신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되 오늘 세심한 배려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 가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 교회에 대한 세심한 배려, 목회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서 감동받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될 수 없는 일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신앙 변질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변질되었으면 다시 회복하도록 축복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